산지교회 주일강단에서는 창세기 강의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세 주제로 나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이 이제 창조, 또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타락,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러한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구조는 성경 전체의 근간이자 인류 역사를 이루는 뼈대가 되고 한 영혼의 전 인생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중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오늘 말씀은 이제 구속사, 구원사의 실제적인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 언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절. 본문 1절. 우리가 성경 펼쳐야 돼요. 없으면 이렇게 보시고. 본문 1절 이후에라고 합니다. 이후에. 자,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 이후에를 직역하면 그 사건들 이후에라고 원어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즉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이 있고 난 후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도시인으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서 여러 종족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르던 자들을 데리고 가서 동방의 네 왕을 쳐붓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모두 있고 난 후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죠?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으로 가서 부인을 누이라 속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중동 지역의 큰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던 동방 4개국 연합군들을 상대로 아브라함은 겨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토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동방의 연합군들이 다시 쳐들어와 자신을 공격할 것이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곧 이어서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신앙의 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방패가 되어 그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아주신다라고 말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이고 그에 따른 막연한 감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동방왕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와 두려움으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 현실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오면 인생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지적하면 나는 너의 대단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말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함께 하시기에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서 가지게 되는 낙심 또한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상속자가 될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과 달리 현실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통입니다. 자식이 없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벌거벗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또 치안이 불안한 시대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족이 많아야 했던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자식도 없다는 것은 마치 발가벗고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부끄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거 다 좋은데 알겠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내 형편을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3절에서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원어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아브라함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현재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길린 자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낙심을 한 것입니다. 분명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막연한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낙심은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는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 불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반대는 단순히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현실을 보며 낙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좀 보세요 라는 그 낙심으로 떨군 고개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낙심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만을 고집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린 낙심이 아닌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낙심은 사라지고 소망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 하늘의 뭇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나의 뜻은 그저 아들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들 하나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이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하고 있죠. 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상에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집합명사, 단수 집합명사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또 빛나는 별처럼 믿음의 후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하여 별이라 하십니다. 흑암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두운 터널과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참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고개를 떨구도록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어둠의 영인 사탄의 시선입니다. 어둠에 파묻히게 하는 낙심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그 별을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리웠던 그 두려움과 낙심이 거치자 그 반대말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성경에 있으신 분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아담에게도 쓰지 않으신 단어입니다. 노아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열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좀 정치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배열을 한번 볼게요. 자, 6절 이후에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한 언약 이외에도 땅에 관한 언약을 이제 더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땅에 대한 것, 씨에 대한 것, 그다음에 주권에 대한 것으로 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신계약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씨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땅에 대한 언약을 더 추가하시는데, 더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믿음은 자손에 관한 언약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믿습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천국을 가기 위해 우리가 믿는 그 천국이 먼저 앞에 나와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기에 천국에 들어가느냐입니다. 답은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목적이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언약 이후에 믿음이 나오는 건 그래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믿고자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방금까지 두려움과 낙심에 쌓여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갑자기 믿게 되었다고요? 막 믿으려고 노력해서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 1절 이후에라고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후에로 시작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믿음의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죽을 뻔한 아브라함을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시던 하나님이십니다. 동방의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라는 상급을 안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에 매몰되어 낙심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무수히 많은 후손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움과 낙심이란 구름을 거두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전쟁터에서 하늘과 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밭을 갈고 계셨던 거예요. 경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씨를 심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까지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으며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연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방패되시고 상급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승리케 하심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으로 성도의 모든 삶은 구성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는 마음이, 즉 감사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이 시줄과 날줄로 얽혀 믿음이 형성되고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심으시고 당신이 키우신 그 믿음을 오히려 아브라함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의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비로소 연결되었음을 확증시켜 주는 것,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인 것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스스로를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이건 피조 세계의 창조와 심판, 시간적으로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 이후에도 믿음이 흐릿해져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칠 정도까지의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의 운전자가 초보 운전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붙인 것을 자주 봅니다. 그죠? 그 중에 재미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도 내가 무서워요 라는 문구예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자, 인생길을 달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린 모두가 초보 운전자입니다. 그죠? 여기 살아보신 분 계세요? 다 초보 운전자예요.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면 초보 운전인 내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의 운전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자꾸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고집을 부리니까 두렵고 낙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기 시작하셨고 주님이 목적지까지 운전하여 가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움과 낙심은 사라지고 그저 믿으며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즉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자 7절에서 땅을 얘기하시죠.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은 매우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8절이에요. 8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이 오늘 15장 전체를 매우 다이나믹하게 만든 것입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8절.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미 6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벌써 의로 칭하셨어요. 지금 못 믿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원어에 따라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이 무엇 안에서 또는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질문은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알게 할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어떤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 땅, 이 땅이 내 땅이 될 거야. 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보통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얻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질문의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낙심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그럼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 여튼 아브라함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목적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동안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본문 말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위 언약식 내용도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이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의 답을 알려주시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준비를 분부하십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면 거기서 보시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 이렇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새끼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짐승의 중간을 쪼개어 마주 대하도록 합니다. 자, 짐승의 중간을 쪼개어 마주 대하도록 하는 것은 근동 지방에서 당시 두 사람이 맹세, 약속할 때 치르던 의식입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어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만일 약속을 어기면 위반자는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의식입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도 바로 쪼개다, 자르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죽음을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자, 11절에서는 솔개가 나오죠. 솔개가 이제 덮치자 아브라함이 쫓습니다. 이 솔개는 히브리어로 육식성 맹금류, 아주 그 육식을 하는 아주 강한 매나 독수리 같은 그런 맹금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언약을 방해하는 이방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솔개가 내리지 못하도록 애를 쓰죠. 자, 여기까지 이걸 준비하고 솔개가 내리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이 할 일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자, 12절 이제 해가 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뜨리십니다. 잠이 임하고라고 번역된 언어는 수동태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와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할 때도 사용된 같은 동사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깊은 잠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이건 외적이 쳐들어올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타락한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냥 쭉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며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흑암과 두려움은 바로 그 심판 직전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마저 지우게 하시려고 그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제 청사진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심판과 구원을 보여줄 대표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 부분 13절과 16절까지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제 가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나오는 거, 이 사이에 딱 넣으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번 보세요. 말씀과 같이 보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득세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종처럼 괴롭힘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우리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 400년 동안인데 이 400년은 4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3이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7이 완전수인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어. 그래서 4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자, 100은 충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400은 땅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16절에서 4대라고 하는데 한 세대를 이스라엘인들은 히브리인들은 100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00년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땅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징벌하신다고 합니다. 땅의 수명이 다 있을 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땅의 수명이 다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라는 것입니다. 즉 땅의 숫자 400이 다 찼을 때 마지막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로서 이제 시청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식을 거행하여 주시면서 말입니다. 자, 땅에 속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심판을 알겠는데,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름 아닌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잠들게 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 홀로 걸으십니다. 창조되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그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죽으실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두렵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떨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18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땅을 보여주십니다.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서 애굽은 나일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쪽에 작은 강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만 큰 강이라고 하잖아요. 본문에서. 그래서 여하튼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해서 강을 경계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네 강이 경계가 되었던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여주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에 낙심하는 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솔개들의 거짓 술책입니다. 감사와 소망으로 솔개들을 내쫓기 원합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믿음을 주신 분이 믿음의 완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인생입니다. 부디 십자가 언약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 한 주 그리고 남은 날 동안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부터 감사와 소망으로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